그의 곁에 두신 지혜와 은혜 이른 아침 이슬로 내려주사 무뎌진 맘을 주의 옷깃으로 덮으사 아름다움 알게 하셨네. 주의 성령 이곳에 오시니 소란한 땅이 주 음성 듣고 주의 성령 이곳에 오시니 메마른 땅에 샘이 흐르네. 주의 성령 우리에게 오시니 고독한 창에 햇살이 들고 주의 성령 우리에게 오시니 가란 맘에 주의 생명꽃 피네. 가란 맘에 주의 생명꽃 피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공동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공동 고백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우리는 신뢰와 기다림보다 나의 판단과 성급함으로만 살아온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얼어붙은 이 땅을 상처 입은 사랑으로 녹이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다리고 온전히 따라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우리는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교동문으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염기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생명의 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살아내는 교회, 언약을 살아내는 성도라는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하여 오늘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추고 침묵과 건건의 시간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소망과 평화, 기쁨과 사랑의 촛불을 켜고 우리의 삶을 밝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정결한 자세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곳에 오시옵소서. 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을 맞이하며 시작보다는 끝이 더 좋은 은혜의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년과 달리 금년에는 잦은 기상이변과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충격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었으며 하루가 마음 편한 날이 없을 만큼 불안한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시선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면밀히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엄습했던 어려운 시련을 주님과 함께 뛰어넘게 하시고 또한 때로는 지혜를 주셔서 우회하게 하시고 종국에는 당당히 돌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아보니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없으며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우리는 성령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선교 공동체로 언약을 실천하여 결실을 맺어야 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이에 합당한 새로운 역할에 맞는 조직과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오랜 역사 속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처럼 변화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 듣기 싫은 소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과거의 영광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영적 장자권을 회복하려 노력하는 서강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를 감당할 새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다음 주 예정된 당회를 통해 세워지는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들게 하시어 우리 서강교회가 야곱의 사랑방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를 써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주를 위해 세워진 백성들이란 말씀을 들려 단에 세우셨습니다.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시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한 한 주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여기 오소서. 내 주여, 빛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듣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의 찬송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화해, 존중이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연초와 비교해서 어느 하나 바뀐 게 없는데, 밖의 세상은 놀랍도록 변하고 또 변해가는데도 우리는 변화에 그렇게 무관심하며 노력도 하지 않고 두려워 피하려고만 하고 있지 않았는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세로 하나 되는 우리 민족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눈이 내리고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연로하신 어르신, 병약하신 성도님, 여러 사정으로 마음의 평안이 없으신 성도님, 어떤 사정이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주님께 의지합시다. 회복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충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간을 들여 찾아가겠습니다. 간절함을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갚아야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랑하며 여러 형태로 헌신하고 있는 사명자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의 손길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의 성서일과입니다. 구약의 말씀 윤사무엘 집사님께서, 신약의 말씀 현원숙 집사님께서 각각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의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저희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의 주님, 영적인 해가 바뀌어 오늘 대림절 첫째 주를 맞아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림의 때에 기도하는 자, 우는 자, 또한 찬송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열방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국내의 선교지와 교회와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니카리 선교사님, 이건희 선교사님, 한영종 선교사님, 이재영 선교사님, 이성우 선교사님, 박철 선교사님, 이관택 선교사님, 박영리 선교사님, 이재명 선교사님, 한중원 목사님, 송신영 목사님, 이진영 목사님, 김진임 목사님, 한범수 목사님, 그리고 그 밖에 5개 국내 기관들을 주께 드립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서강의 가족들과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연약함과 병약함을 위해 간구합니다. 저들 삶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으로 세임을 얻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베푸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전금과 감사금과 일천번제와 생일감사금과 속현금과 주일원금과 선교원금과 목적헌금으로 애찬실 접대와 꽃의 예전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음악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소강 공동 추모 예배 또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부모님 건강 지켜주시길 바라며 동행하여 주시고 한국을 잘 알고 가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12월 6일 행사 전체를 주께 맡기며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대상포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자녀들에게 믿음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음향 물품 구입을 위한 특별헌금을 드렸고 스리랑카 선교 헌금으로 헌신한 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이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께 내어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예물 드린 모든 손길마다 주님의 복을 채워주시고 저들 삶에 저들 가정에 저들 직장마다 주의 복이 가득 넘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을 내 것인 양 여기며 고집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오늘 드려진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1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대림절 제2주와 성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금요일 12월 월상 머품금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모이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날 머품금 전에는 사랑지역연합회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예식 다음 주일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인에 해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2부 예배 후에 당회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자 오늘까지 조사합니다.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봉헌하신 감사노트 봉헌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이 봉헌하신 분들에 대해서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선물 수령하기 위해서 예배 후에 로비에서 제출하신 노트와 함께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리교 100년 기도운동 24시간 기도회 신청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TBC 성서연구 신약과정 시즌1 종강하겠습니다. 2차 당회 준비위원회가 오후에 있도록 하겠고요. 총여선교회 총회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여선교회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포지방교육자회의 이번 화요일 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부 최신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관 1층 게시판에서 수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늘 양식 신청받습니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영 선교사님 선교편지 도착했습니다. 1층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재 집사님과 이지연 B 집사님 가정에서 등남 소식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녁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상만 집사님과 이문정 권사님 장남 되시는 김민호 청년 저녁을 하셨고요. 그 전부터 예배는 계속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저녁 후에 예배 드리는 느낌이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2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 이번 돌아온 금요일에 귀한 행사 감당하시는 분 계십니다. 우리 이용회 장로님께서 한국중앙아시아 친선의 날 행사 이번 돌아온 금요일날 감당하시는데요. 몸이 많이 좋지 않으심에도 열심으로 감당하시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감당하시라고 우리 이용회 장로님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차는 결혼기념에 감사하여 이성철 권사님과 김혜자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고 오늘 봉사는 사랑지역에서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꽃의 예전은 생일에 감사하여 고경식 집사님과 박선희 권사님 가정에서 장식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사항과 12월 목회 일정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마포지방 교사위로회가 있었고요. 그 교사위로회에서 근속교사 표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의 교사께서 근속교사 표창 받으셨는데요. 표창패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 근속교사입니다. 우리 영유치부의 안미경 집사님과 유초동부의 유현재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안미경 집사님께 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장기근속 감사패 서강교회 안미경 집사 근속연수 15년 위교사는 장기간 헌신적인 섬김과 봉사로 교회학교 발전에 공로가 크고 타 교사에게 귀감이 되므로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4년 12월 2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마포지방의 감리사 임재웅 목사, 서울연회 마포지방의 교육부 총무 임태일 목사, 교회학교 마포지방전합회 회장 김남기 장로 대독. 네, 축하합니다. 우리 유현재 성도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유현재 성도님, 장기근속 간사패 서강교회 유현재 성도 금속연수 15년입니다. 아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앞을 돌아보시죠. 네, 꽃다발 전달하겠습니다. 네, 우리 더 열심으로 감당하시라고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앞뒤 자는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시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찬송가 104장을 찬양합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로시리오 임마누엘 고로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룩이리오 임마누엘.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과 1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령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1장 말씀입니다. 1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여기 오소서란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임태일 목사님께서 주를 위해 세워진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고 성찬 예식 집례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림절 첫째 주를 맞아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여기 오소서 이렇게 대림절에 꼭 맞는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참으로 복된 가사, 복된 노랫말인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네,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꼭 만나는 대림의 여정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이용재 장로님 미술을 맞아서 우리 이유라 지휘자님이 여러 지인들과 함께 아름다운 또 음악회를 어제 개최했죠.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복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이용재 장로님 기분 되게 좋으시겠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이 노래와 이 노랫말은 앞서 우리 세대를 먼저 사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그런 헌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미술을 받으신 분 혹은 지나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이 찬양 듣고 이 노래 듣고 큰 위로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제 아주 뜻깊은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때는 맞진 않지만 우리 이용재 장로님 비롯하여서 우리 교회 70 넘으신 분까지는 아니고요. 80 정도는 넘으셔야 될 텐데 8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으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여기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각 사람 위에 우리 가정마다 그늘진 곳에 마음 아픈 심령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지 않으면 아니 되시기에 우리는 주님 오시옵소서 다만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주를 찾습니다. 일평생 다 하도록 주님께 헌신을 다 바쳤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였던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이후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더욱더 주와 동행하며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림절 첫 주를 맞았습니다. 주여 여기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를 맞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림절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어느 대림절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날을 축하합시다. 저 놀랍도록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무한한 시간을 넘어 한 뼘에 지나지 않는 유한한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며 또한 구속함이 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제가 이렇게 한번 옮겨 보았는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어거스틴은 이 대림절을 맞아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들레헴 마국간에 헐벗은 채로 이 가난한 마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을 기억하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영원한 시간에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보잘것없는 이 인간의 시간 속에, 이 유한한 시간 속에 오신 그 신비로운 사건을 기억하자는 것이 첫 번째 강조점이었습니다. 둘째는 그 아기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구속함, 곧 죄사함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세상의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축하하자. 첫째는 초림을 기억하자는 얘기고 둘째는 재림을 기억합시다 라는 성 어거스틴의 설교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은 신비로운 아기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자 대림절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외롭고 상처 입은 그런 영혼이시라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여러분 영혼에 새롭게 태어나서 위로와 회복과 소망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영혼이 혹여 원치 않더라도 어둠과 죄로 인해 우리 영혼이 일그러진 채로 살아왔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영혼의 의와 거룩과 구속함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통치로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해마다 대림절이 돌아오지만 이번 대림절을 맞이하는 제 소회는 여느 때와 사뭇 다릅니다. 철없고 무지몽매한 인간이 벌이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 반드시 오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대림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오래전 독일의 문호 괴테가 쓴 마법사의 제자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마법사의 제자라는 이 시는 유럽의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기계가 발명되면서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일이 여기저기 벌어졌던 것입니다. 공장주들은 대규모 기계 설비를 갖춰서 막대한 돈을 쓸어 담느라 혈안이었고요. 그로 인해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대량 해고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인간 소외 현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작가 괴테는 한 편의 시를 써서 그 시대를 풍자하며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늙은 마법사가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젊은 제자, 어프렌티스, 제자에게 자기가 없는 동안에 물을 길어서 욕조에 가득 채우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이지요. 처음에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열심히 물을 퍼다가 욕조에 채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제자는 꾀가 생기고 딴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그 장면을 괴테는 이렇게 씁니다. 늙은 마법사가 길을 떠났다. 이제 그의 영들을 내 뜻대로 불러내리라. 그가 쓰는 주문과 방식, 사용법까지 다 익혀두었다. 강한 정신력으로 나도 기적을 행하리라. 이리 오너라. 내 이놈 낡은 빗자루야. 이제 물통을 들고 냉큼 달려가거라. 욕조를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욕조를 가득 채우라. 원래 이 욕조를 가득 채우라는 이 말은 스승 마법사가 제자 바로 그자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스승에게 받은 그 명령을 빗자루, 사물에 지나지 않는 빗자루에게 마법을 걸면서 그에게 떠밀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오늘날 그리고 그 당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만한 인간의 모습, 자기가 받은 명령을 자기가 준행하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떠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 말입니다. 이처럼 제자가 빗자루에 마법을 걸었더니 그가 뜻한 대로 아주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 이렇게 놀고 있는데 욕조에 물이 저절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빗자루가 물을 들고 물을 퍼나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무엇일까요? 욕조에 물이 이미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욕조에 물이 막 넘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집안 곳곳 작업장이 물바다가 되고 있는데 문제가 뭘까요? 빗자루를 멈추게 할 주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괴테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만 섰거라, 그만 섰거라. 내 놈의 재주는 우리가 충분히 알았으니 이걸 어쩌나 이런 주문을 잊어버렸네. 오 지옥에서 태어난 놈아, 집을 송두리째 물에 잠기게 할 셈이냐. 온통 물난리로구나. 이 극악무도한 빗자루야. 예전의 모습처럼 막대기가 되어 제발 좀 얌전히 서 있거라. 내 놈을 서슬퍼런 도끼로 두 동강 내주리라. 이렇게 제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빗자루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이 극악무도한 빗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애꿎은 빗자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시가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자는 도끼를 들어서 빗자루를 내리칩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끼로 빗자루를 난도질을 해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빗자루 조각들이 마치 여러분 옛날 손오공 영화 보면 손오공이 머리를 이렇게 후 불었을 때 손오공이 수십 명이 됐던 것처럼 빗자루가 제각각 일어나서 빗자루 군대를 이루어서 욕조의 물을 다 같이 퍼붓는 것입니다. 이에 작업장은 완전 물바다가 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자는 어땠을까요? 무기력해지고 망연자실해져서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고 손 놓고 있을 때 스승 마법사가 그때 돌아옵니다. 제자는 스승을 보았을 때 울부짖으면서 말합니다. 주인님, 사부님, 제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인님, 재앙이 너무나도 크옵니다. 제가 불러낸 영들을 다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빗자루에게 아바라 사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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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을 걸면서 이제 그 사태를 해결하는데, 빗자루야 빗자루야 구석으로 가거라. 그것이 너희들의 본래 모습이니라. 본래 모습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괴테는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했던 것이죠.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우리 첫째 아이 어렸을 때 이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오래전 미국 월트 디즈니사가 지금 말씀드린 이 괴테의 작품을 바탕으로 클래식 이제 음악에 맞추어서 판타지아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 모습을 보여주면 첫 번째 장면, 미키마우스가 이제 명령을 받은 거죠. 욕조에 물을 채우라. 두 번째, 빗자루에게 시킨 장면입니다. 세 번째, 멈추지 않습니다. 주문을 까먹었습니다. 네 번째, 도끼질을 해서 난도질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어떻다고요? 자, 군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스승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 같습니까, 여러분? 마치 모세의 홍해 가르는 사건, 이렇게 판타지아가 그립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입니다. 이제 미키마우스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죠.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괴테의 이 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마지막 장면이 이건데, 그 빗자루야 돌아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괴테의 시에서는. 근데 애니메이션은 저 마법사가 빗자루를 들고 미키마우스 엉덩이를 이렇게 내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 정말 인간이란 빗자루 몽둥이가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괴테의 작품 마법사의 제자는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풍자한 시였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 큰 경종이 됩니다. 18세기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괴기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빠르게 달라질 것인데, 문제는 작품 속의 제자가 빗자루를 멈추게 할 주문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날 세상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통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인류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30년 뒤를 사람들은 예측할 수 있었고 10년 뒤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를 미래학자들은 일컬어서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고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그중에 두 가지 이유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인류는 기후 환경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우리가 다 겪어서 아시는 얘기입니다. 환경학자들은 지구 환경 시스템이 이제 벌써 붕괴했고, 인간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지구에 그저 임시적으로 사는 것에 불과한 그런 신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차피 지구는 다 망가졌고 인간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이 지구라는 행성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망가뜨려서 머지않아 함께 망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지구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내다보곤 있습니다. 둘째로 인류는 인공지능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연일 보도되는 갖가지 인공지능 기술을 보면 신기하고 희한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테지만요. 사람을 담고 표정까지도 담고 행동을 다 담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능가하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와, 이 기술이 벌써 인간이 갖고 있어? 환호하면서 편리한 세상과 그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을 편리하게만 해줄까? 이런 물음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낙관론을 펼치기도 하지만 매 눈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중에 오늘날 최고의 역사학자요 또 미래학자로 정평이 나 있는 예루살렘 대학교의 유발 하라리 교수는 석 달 전쯤에 출간했습니다. 넥서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영리한 동물인 동시에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다. 인간은 핵 미사일과 초지능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영리하다. 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 것들을 덮어놓고 생산할 정도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AI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인공지능을 우리는 AI 기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발 하라리는 AI를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Alien Intelligenc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면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아니라 AI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이 아니라 외계인 지능 혹은 사람과는 인간과는 이질적인 지능이다 이렇게 옮기는데 밑에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유발 하라리는 그 이질적인 기술 곧 AI 기술은 이미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스스로 권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로 인공지능은 사람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차저차 했으니까 초기 단계니까 사람 말 듣고 적당히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앞으로 분명합니다. AI가 사람 말 따위를 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AI가 사람 말 듣도록 개발을 고도로 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냥 돈 되면 뭐든지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AI는 분명 머지않아 곧 수년 내에 어쩌면 수일 내에 자기 결정권을 갖는 인간 유사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내다봅니다. 그렇게 되면 AI는 인간의 통제력을 지금은 어느 정도 함께 협업하는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요.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AI의 통제를 받게 되고 통제받는 것도 모르고 그저 허허실실할 그런 날이 곧 올 것만 같습니다. 기후환경 위기의 시대, 인공지능 위기의 시대 이 두 가지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인류 미래는 절망적입니다. 미래 사회는 인간이 바라는 그런 유토피아는커녕 우리를 두렵게 하는 디스토피아가 성큼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당장 내일 회복 불가능한 낭패를 당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지지 않으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다 하고 매일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 말세라는 것, 지금까지는 이것이 피상적이고 어떤 상징을 말하는 거려니 하고 생각했더니 이것이 이제 우리 앞에 문자 그대로 성큼 다가온 것처럼 서늘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암울한 미래로 인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를 맞아 누가복음 21장과 누가복음 1장 말씀을 각각 나누어 읽었습니다. 두 본문은 여러분 서로 상반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읽은 누가복음 21장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더는 회복이 불가능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회복되지 않을 거야. 너는 이렇게 망할 거야. 예수님이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시면서 그 성전 앞에서 탄식하며 심판의 말씀을 하는 것이 21장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장은 오랫동안 주의 계명을 흠없이 지켜왔던 당대 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시는 희망찬 소망 가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두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2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이렇게 21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것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타락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면 첫째는 1월 성신에, 즉 해와 달과 별들의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둘째는 땅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하늘에 문제가 있으면 땅으로 피하면 되고요. 땅에 문제가 있으면 하늘로 가면 된다는 이런 사상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동시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더는 회복 불가능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너 하나님의 성전임을 자처했던 너 예루살렘은 하늘로 솟지도 못할 것이고 땅으로 꺼지지도 못할 무시무시한 심판의 늪에 이미 빠졌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이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성경에 방금 말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즉 히라보 원문으로 하면 묶여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마치 밧줄에 꽁꽁 묶인 것처럼 무기력한 존재로 그저 심판당하고 말 것이다. 둘째로 사람들은 무서워하여 기절할 지경이 될 것이다. 이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히라보 표현인데요. 극도의 의심과 불안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즉 심판받는 예루살렘은 의심과 회의, 불안으로 인하여서 사회가 파괴되고 인간 내면이 분열하는 끔찍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심판은 인간이 자초한 것으로서 그 심판은 하늘의 권능으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꽂히는 빠져나갈 수 없는 심판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심판의 예언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런 소망의 예언을 듣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들의 상황은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언약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처지와 매우 비슷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고 아이가 없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1장 17절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부부 그리고 사가랴의 부부 이 두 부부 모두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조건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다 하는 그런 조건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달리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런 점만 닮아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모습, 즉 그들의 신앙이 닮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복종의 길을 묵묵히 떠난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위대하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부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점에서 닮고도 닮았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 언약 백성의 후예로서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언약 백성의 후예로서 누구를 주실 것을 약속했던 것입니까? 요한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6절과 17절을
언약 백성의 후예들에게 주시는 그런 소망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역시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절은 언약 백성의 후예로 태어날 요한이 이제 앞으로 행할 일을 3가지로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죠. 첫째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요한이 말입니다. 요한이 그러하도록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겠지요. 둘째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가게 한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일, 그것을 이제 요한이 도맡아서 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요한만의 임무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하여 셋째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묻혀서 그냥 제갈 길로 다니다가 멸망할 그럴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서 주님의 언약 백성이 되도록 준비하는 일, 이것을 요한이 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요한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이 시대를 만나서 사력을 다해 요한의 후예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째 주를 맞아 우리는 누가복음이 주는 2개의 예언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예루살렘을 향한 무시무시한 예수님의 심판의 예언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인내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 언약을 꼭 붙들고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한 소망의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를 위해 세워진 백성을 준비하라는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을 거슬러서 끝내 우리 시대가 혼란한 중에 곤고한 백성으로 살다 멸망당할 것인가, 무서워 기절할 지경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자멸할 그런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저들 곧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을 위한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질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2가지 의미의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는 미래의 일을 앞당겨 예측해서 미리 말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을 우리가 foretelling, 먼저 시간적으로 먼저 알아서 먼저 얘기한다, 그렇게 말하는 예언, 바로 우리가 쓰는 말인데, 성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죠. 미리 압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미리 말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첫 번째 예언의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하나의 또 다른 예언이 있고, 사실상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의미가 아니라 2번째 의미의 예언을 훨씬 더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2번째 의미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누군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말하는 행위, 그것을 예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비교해서 여러분 요나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했지만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을 강제로 부르셨고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외치라 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만 말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도 아닙니다. 40일 지나면 니들 다 무너져, 니느웨는 무너진다. 이거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두 번째 의미의 예언인데, 자, 여러분 그러면 요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요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빨리 말하십시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리 앞당겨서 그리고 나서고 싶지 않았는데 끝끝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들 앞에 나가서 말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의 예언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요나의 예언이 실패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이 예언이 실패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요나의 예언이 실패한 것을 두고 안타까워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 말씀을 받아 예언했는데 요나의 예언이 실패했어. 40일이 지났는데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았어.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실패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예언은 예측을 실패한 예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예언은 예측을 실패한, 심지어 하나님의 예측도 실패한 그런 예언.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을 먼저 전하고 그 일이 꼭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예언한 것은 주님의 길을 떠난 자들이 그 예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뜻에 자신의 삶을 교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그들의 예언은 그러므로 틀릴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예언입니다. 그들의 예언은 실패할수록 처절히 무너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예언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예언들이 오늘날 실패한 예언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먼저 회개하는 일이 많아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법사의 제자가 저지른 그 모든 문제는 마법사 그 제자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스승이 와야 해결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문제도 여러분 우리 인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갔다가는 공멸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도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정말 면목 없습니다만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럼 어떤 모습으로 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의 주님을 여러분 혹시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비로 가득한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오셔서 여기 오셔서 내게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직장에 오셔서 인내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주님을 위해 세워진 백성들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후 환경 위기와 인공지능 위기를 사는 이때에 하나님을 거슬렀던 인류는 다시 죽게 돌아가야 합니다. 제동장치가 걸려야 합니다. 완악하고 끝없이 추락하는 인간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런 날을
우리가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를 맞아서 이러한 두 가지 예언의 말씀 속에 여러분, 심판의 주님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을 모두 다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심판의 주가 아니라 구원의 주로 오시옵소서.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합니다. 장로님들 준비되셨으면 앞으로 속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속히 빨리 좀 나와주십시오.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찢고 내려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때에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서 여러분 모두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오직 자비와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시다. 진실로 바르고 마땅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신 하나님, 언제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아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사랑의 신비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과 거룩한 임재 앞에 복종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날 밤에 주께서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는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제 식탁 위에 놓인 이 빵과 포도주가 주께서 성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식탁 위에 놓인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임재하셔서
위로부터 불같이 내려오시고 아래로부터 샘으로 솟으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별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주님의 영을 담게 하옵소서. 성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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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보좌하시는 장로님들 자리하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어서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희가 성찬을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실 때에 예수께서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러한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주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심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그리하여 죄사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때에 여러분에게 다가가시는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주로서 다가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을 주님께 먼저 내어드리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잘한 것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서강 공동체가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혹시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받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셨다가 함께 퇴장하겠습니다. 예.
성찬을 나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셨습니다. 이 대림절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가 되는 동안에 우리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장로님들 잘 감당하시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늘 언제나 구원의 감격이 샘이 되어 솟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 자녀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태어나 주셔서 주님의 오심을 성실하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에 힘입어 대림절 첫째 주를 맞아 주를 위하여 세워지는 신실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서강의 성도들과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